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호와 신앙이 거의 말살되었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숭배만이 가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왕비 이세벨의 주도 아래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이 850명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포진되어 있는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의 사제들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의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고 여호와 신앙이 회복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의 다 말살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싸움을 통하여서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키신 겁니다. 이 갈멜산의 승리는 엘리야의 승리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호와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세가 여호와 신앙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희박해져 간다 하더라도 여호와 신앙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심한 핍박과 환난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여호와 신앙은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는 반드시 살아나고 최종적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반드시 존속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반드시 승리하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불리해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세를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호와의 승리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돼버릴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 최후 승리에 영광스럽게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승리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갈멜산에서 보여주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4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은 첫째로 싸워야 할 싸움을 담대하게 싸웁니다. 하나님의 승리 동참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싸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처음 등장할 때에도 아합 왕에게 홀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의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 그 죄에 대한 징벌로 이스라엘 온 땅에 가뭄이 임한다, 이런 선포를 왕에게 가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포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 왕입니다. 이 왕의 명령 한마디에 엘리야의 목이 바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아합은 열렬한 바알 숭배자로서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킨 주범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수십 명, 수백 명 잡아다가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이런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재앙을 선포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야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해야 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850명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는 단 1명입니다. 그러니 850대 1의 싸움입니다. 더욱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왕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왕과 왕비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자들이니 얼마나 빽이 든든합니까? 숫자로 보나 지원하는 세력으로 보나 엘리야가 너무나도 불리한 싸움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 싸움은 무모해 보이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과감하게 이들과 맞서서 싸웁니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 하나 의지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면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최후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과의 싸움, 불의와의 싸움, 비진리와의 싸움, 이단과의 싸움, 비교와의 싸움, 여러분 싸워야 할 싸움이 내 앞에 펼쳐진다면 담대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숫자가 많다고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세상적인 백이 든든하다고 쫄 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권력의 뒷배가 있고 돈이 많고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전혀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뒷배로 삼고 하나님을 내 백으로 삼고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이 100대 1이라 해도 싸우는 것이고 1000대 1이라 해도 싸우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자, 아무리 거대한 부자가 상대방을 후원한다 하더라도 싸워야 될 싸움은 싸워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계요. 그런 기계가 있어야지만 여호와의 최후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싸워야 될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싸움이 있다면 회피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불리해 보이고 무모해 보인다 하더라도 싸워야 될 싸움이라면 용기를 가지시고 기계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의지하며 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확실한 태도를 보여라. 미지근하게 있지 말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라. 이런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 승리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주변의 미지근한 신자들에게 언제나 강력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풍요와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주변의 신자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밋밋한 신앙인들 사이에서 눈치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 역시 밋밋한 신앙인들의 눈치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거라.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말아라.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도 신앙으로 쳐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차지도 덥지도 않는 자들, 미지근한 자들을 내 입에서 내치겠다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미지근한 자들은 내침을 당할 운명인 겁니다. 돈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이미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세상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없는 것이다. 이런 도전과 선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신자가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면 그 도전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이런 도전의 선포를 들으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강하게 도전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전 앞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21절 맨 뒷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묵묵부답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것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바알을 버리느냐? 어떻게 여호와만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런 태도입니다. 엘리야의 말에 뭐라고 대놓고 반박은 못하지만 동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묵부답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강하게 도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이론적으로는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행동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던 대로, 미지근한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도전한다고 해서 이 도전을 듣고 사람들이 즉각 바뀌리라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도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하게 믿음으로 도전을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미지근한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선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라고 강하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변화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도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에 선포하는 그 사람도 주변에 미지근한 대세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미지근하게 살아간다고 나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의외로 지켜만 보고 있는 나도 점점 물들어가 버립니다. 나도 미지근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스스로 깨어 근신하기 위해서라도 미지근한 신자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강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지근한 세태 속에서 자신을 강하게 지키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최후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미지근한 신자들을 향하여서 강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은 무너진 단을 쌓아갑니다. 도전 앞에서 침묵하는 백성을 뒤로하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23절, 24절에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제물을 준비하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너희는 바알에게 기도해라.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 제물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 아니겠느냐. 이런 제안입니다. 이 제안을 듣고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오랜 시간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로 29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잘 나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후 늦게까지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엘리야가 행한 일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0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동안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느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단들은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갈멜산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지만 그 단이 지금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날 무너진 여호와의 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중심의 단, 예배 중심의 단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날 신본주의로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사람의 기쁨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때로 열심히 있다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교회 목사의 뜻을 더 받들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말씀을 거스르는 모습이 분명한데도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합니다. 열심은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지도자 중심이고 목사 중심입니다. 때로 목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큰 교회 목사를 더 기쁘게 하려고 열심을 보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지도자 중심, 또 큰 교회 목사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되면 드리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런저런 모임이 있으면 못 드릴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있으면 못 드릴 수도 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 중심보다는 나 중심이고 내 계획과 내 일정 중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이 예배의 제단은 더욱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15에서 30% 정도 되는 신자들이 예배의 제단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도는 그런 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내키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예배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편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양상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이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너진 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무너진 하나님 중심의 단을 다시 수축해야 되고 무너진 예배 중심의 단을 다시 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과 정의의 단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목사들이, 신자들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쉽게 거짓말을 하고 쉽게 정의를 외면하며 불의의 편에 서곤 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말하려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이 시간에 말해봤자 우리만 낯뜨거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짓과 불의가 교회와 교계 안에 만연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룩과 순결의 단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제 혼전 순결은 아무도 지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혼전 순결 그러면 고리타분하다, 꽉 막혔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성관념에 있어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못지않게 교회 안에서도 불륜과 성범죄가 벌어집니다. 목사들의 성범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분사랑과 권력 다툼도 비일비재하고 요즘에는 진보냐 보수냐 이런 정치 이념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정치 이념에 의해서 거룩하게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제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진짜 신자라면 무너진 단들을 다시 쌓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하나님 중심의 단, 예배 중심의 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무너진 정직과 정의의 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무너진 거룩과 순결의 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돈 사랑으로,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정치 이념으로 황폐해져 버린 그런 단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거룩하게 쌓아 올려야 합니다. 특히 이 단을 쌓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나 혼자서라도 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야 혼자 묵묵히 무너진 제단을 쌓아갑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을 때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뛰어나와서 나도 그 제단을 함께 수축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엘리야와 함께 단을 쌓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명이라도 튀어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혼자서 묵묵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은 외면해도 나 혼자서라도 무너진 제단을 쌓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나 홀로 무너진 단을 쌓는 것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3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서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 무엇을 의지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그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신실하신 여호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혼자서 무너진 제단을 쌓아간 겁니다. 지금 바알의 세력은 엄청난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과 왕비가 큰 권력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많은 대중, 수많은 무리가 그들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단을 쌓는 일은 아무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돕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랄 것 하나 없고 의지할 것 하나 없어 보여도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무너진 단을 혼자서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아갈 때 사람 의지하며 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호응과 동조, 주변 사람들의 격려, 그런 것에 힘을 얻어가지고 쌓는 것이 아닙니다. 지지 세력이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단을 쌓는 겁니다.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나 혼자서라도 정직과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 혼자서라도 거룩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무너진 단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아무도 돕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단들을 쌓아가십시오.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해도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단을 쌓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이 땅의 한 구석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승리에 영광스럽게 동참하게 될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묵묵히 무너진 단을 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은 과감한 믿음의 시도를 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혼자서 수축하고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독특한 일을 하나 합니다. 제단 둘레에 도랑을 파고
12통의 물로 제물과 제단을 완전히 적셔버린 겁니다. 어찌나 물을 많이 부었던지 물이 도랑에 넘쳐 흐를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엘리야는 일부러 힘든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을 태우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물을 잔뜩 뿌려가지고 불이 더 안 붙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물을 10수통 퍼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제물에 충분히 불을 붙이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7절에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는데 그 제단에 내린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번제물뿐 아니라 나무와 돌, 흙도 태워버리고 도랑에 넘치던 물까지 다 말려버릴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과감한 믿음의 시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도 과감한 믿음의 시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의 어부라면 이른 아침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면 물고기를 절대로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상식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너무나 비상식적인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어부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믿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상황이 되면 신자들이 절대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예수님 상식적인 소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과감한 믿음의 시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면 사랑도 과감하게 하십시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용서도 과감하게 하십시오. 봉사와 섬김도 과감하게 하십시오. 헌신도 과감하게 하십시오. 편한 길,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어렵고 더 힘든 길로도 가고자 하십시오. 남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절대로 못한다 그런 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엘리야가 도랑을 파고 물까지 부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서 남들은 절대로 안 하는 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감한 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분명히 체험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여건만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충분히 답이 나오는 상황에서만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상식을 뛰어넘는 일도 하는 것이고 과감한 시도들도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 보이는 길로도 말씀만 붙잡고 갈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고 내 인생의 재단에 도랑까지 엘리야처럼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을 몇 통이나 길어가지고 재물에 적셔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과감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불편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단의 재물에 물이라도 좀 묻어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재물에 물이 묻어 있으면 내가 먼저 나서서 부채질해가지고 어떻게든 먼저 말려놓으려고 합니다. 도랑이 파져서 물이 흐르고 있으면 그 파진 도랑을 어떻게든 먼저 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에 견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지만 재물이 물에 적셔져 있으면 어떻게 재물이 불에 붙을 수가 있겠느냐. 도랑에 물이 흐를 정도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먼저 머리를 써서 대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다 뭔가 막아놓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불안하면 아예 움직이지를 않고 시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모습입니까? 신앙은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코 죽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여러분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담대하고도 과감하게 믿음으로 시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함께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다면 믿음 가지고 과감하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싸워야 할 싸움을 아주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백성에게 강력한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무너진 단을 쌓아갔고 과감한 믿음의 시도를 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 39절에 고백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가 진정한 참 신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라고 명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기손 시내가에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바알 신앙이 크게 무너져 버리고 여호와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며 바알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비록 시대가 어두워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밀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시고 영광을 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기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그 영광의 승리에 반드시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싸워야 할 싸움을 담대히 싸우십시오.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혼자서라도 무너진 탄을 쌓아가십시오. 과감한 믿음의 시도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하나님의 승리에 영광스럽게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승리에 영광스럽게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